생명의 왕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고 사귐이 깊어져 가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며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의 성격과 취향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안다는 말을 사용할 때 지식적인 알을 생각합니다.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안다. 이렇게 사람이나 지식, 정보 등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와 같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실 교회 몇 년 다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다 알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그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 이단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았으면 형제를 사랑하건 안 하건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았으면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교 초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글썽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헌신과 결단과 소망이 생겼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직 자각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만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데,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귀로 무슨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또는 공중의 새들과 나무와 꽃, 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갈구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이 기쁘고 그 영혼이 밝은 소망과 빛으로 가득하게 되며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곤란하고 어렵고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서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더 닮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행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 사람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 이단 영지주의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은 신령한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전에 C.H. 닷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며 순종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보답하는 일이다. 즉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들을 정리해 보면 61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 248가지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가지 이렇게 613가지 계명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계명을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든 계명의 강령이요, 핵심이요, 근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혼날까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고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세 번째 경우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혼날까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는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하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게임기 하나 사줄게 해서 그것 받으려고 순종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순종도 벌 받을까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복 받는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성도 여러분은 정말 잘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는 정말 교회 이름 그대로 주님 향한 사랑과 형제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은 어려운 형제를 돕기도 하고 형제가 아플 때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형제가 괴로워할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해서 사랑으로 잘 섬겨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있어 가장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또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상대방이 원하면 충분히 안아주었고 또 눈과 눈을 마주보며 소망과 기쁨의 대화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배려해 주었는데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래전 대만에 육군사관학교 수영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9세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모들이 절친한 사이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혼 언약을 하고 혼기가 되자 결혼을 시켰습니다. 식을 올리고 신혼 첫날 밤 신부 얼굴을 덮은 보자기를 벗겼을 때 신랑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곤부인데다 아주 박색이었습니다. 또 동갑내기인데도 나이가 40세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방으로 도망나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운명이려니 하고 체념하고 살라고 그를 타일렀습니다. 그는 기숙사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름방학 때 아버지는 강제로 그를 데리고 와서 한방에서 아내와 지내게 했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대했지만 아내는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이들은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딸 소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 생활을 하였고 아들은 육사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수영장에서 옮았는지 급성 각막염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졸지에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각막 이식 수술을 하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면서 대만 달러로 2만 달러가량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남몰래 모아놓은 피와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당신은 글을 읽을 수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은 눈을 되찾아야 해요. 얼마 후 의사는 한 운전사가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유언으로 6남매를 위해 자기 신체의 여러 부분을 팔아 쓰라고 했다면서 그의 한눈의 각막을 이식한다며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하여 일주일 동안 회복한 후 택시를 타고 딸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들어가자 무슨 까닭인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소리로 오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마워. 내가 그동안 고생 많이 시켰어. 미안해.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아내는 벽 쪽으로 돌아앉아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금 전 하신 그 말씀만으로도 저는 기뻐요. 제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울먹이며 떠듬떠듬 말했습니다. 그때 딸 소영이가 심상치 않은 기색으로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어깨를 껴안으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모두 다 이야기해요. 엄마가 아버지에게 눈을 뽑아드렸다고. 자, 얼른 보여드리란 말이에요. 얘야, 너무 목소리가 높구나. 엄마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란다. 그녀의 왼쪽 눈의 홍채는 수술 전에 그 남편의 눈처럼 흐려져 있었습니다. 금화! 그가 아내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는 그녀의 어깨를 양손에 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제 남편인 거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자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서로 사랑하되 서로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피차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또 형제도 온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셔서 각각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한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며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적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숲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